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4월 첫 번째 주일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지나면 4월 두 번째 주일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주일까지는 두 주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순절 2주 동안 13일 귀한 찬양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영남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이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온 교우들이 영상이 아니고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새 일에 3주 동안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어서 바울은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3주 21일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며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만나지 못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말씀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마치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다른 편지에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급한 말이 많아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감동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복음성가 중에 감사송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가사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런 복음송 가사가 있어요. 제목이 감사송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복음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 때를 보내다 보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활했던 그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중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주일이면 당연히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줄 알았죠.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할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고마운 일인 줄 누가 알았어요? 요즘 사회적 거리를 두자 그래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피차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지금의 수칙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했던 일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데 2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꼭 시간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해석을 하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범사에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와 더불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오늘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어서 사람 앞에 감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한 가지 더 이 바울의 감사의 특징은 감사하는 이유를 2절 상반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좌우지간에 감사한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유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데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이하에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잘못됐다는 거죠. 또 거꾸로 행함만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험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래서 물이 막 배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예?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아마 그 말을 들은 제자들 몹시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그 지식의 역사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사람의 감성의 역사를 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사람의 의지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함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살아있다면, 역사한다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믿음으로 말하면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또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고 교리 같은 걸 많이 알면 스스로 믿음이 많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식이 많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외거나 뭐 몇 번 읽었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나에게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행동, 내 생각, 내 의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어려울 때 순간순간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고 참된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의 믿음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역사하는 믿음, 예?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신 대로 헬라어의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로스와 아가페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사랑이라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요, 내가 그에게 쫓아가는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뜨겁긴 뜨거워요. 그런데 그쪽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그가 나와 같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내게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다 마다하시고 손수 사람의 몸을 입고 성신하시어 이 땅에 오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쉽게 하는데요, 사실은 참 사랑의 뜻을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착은 사랑 아닙니다. 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집착, 자기 고집, 이거 참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겠다?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만 내가 사랑하겠다. 이것도 장사고 거래죠.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무리도 없고요, 수고하는 게 기쁘고요, 수고하다 못해 더 희생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즘 교회를 우리 교우들이 오지 못하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이 방송 시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두 분 집사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요. 누가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어려운 난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 훈훈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방호복 어렵게 구해서 5,000벌을 보낸 교회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일이 어려웠고 교회에서 일을 잘 못 드리니까 임대 교회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임대료를 지급해주는 교회들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훈훈하게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마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의 결실도 사랑의 응답도 없습니다. 끝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내는 아주 무거운 고통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뤘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이 해산의 고통,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아닙니까?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은 그게 무서워서 아이를 갖지 않았었어요. 한동안. 그만큼 무서운 고통인데,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고난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못 참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요즘 참 우리가 힘들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가질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한 것이 분명하다 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초대교회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환난을 이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뜻, 우리의 사랑의 뜻, 우리의 소망의 뜻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그게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사랑인 것 아니에요. 참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도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세상이 있겠지, 그거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의 뜻이 바꾸어지고 중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힘든 어려운 때를 더욱더 우리가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가면서 우리를 향한 삶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91장 부르면서 준비한 곳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